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에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부활, 죽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관계없이 이름값을 해야만 합니다. 가을은 가을다워야 가을답습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비로소 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요? 겨울은 추워야 그것이 겨울입니다. 여름에 눈 내리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름값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로 태어났다면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비로소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니섹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남녀 구분이 없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며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름값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도 나이값 하라고 해요. 나이값. 어린이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데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나이값 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생활에도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직분답게 행동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크리스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제 평생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 이 길만 따라가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부활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을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이 오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고난에 쓰러지고 힘드네, 어렵네, 쓰러졌네, 살기 힘드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거야,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알면 그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죽음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을 알아야 우리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도정 가운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이 세 가지를 심령 가운데 새겨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실제로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 고난이 내게 닥쳤다. 어렵다. 힘들다. 포기할까? 아니요. 만약 주님께서 고난을 포기하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 고난아 내게 오지마. 물론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아 올 테면 와라, 어려움아 올 테면 와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이기리라. 사단아 공격할 테냐? 내가 맞서 싸우리라.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 고난의 노예가 됩니다. 두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실패해요? 시험 실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 사업 실패의 노예가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 어려움 자체의 노예가 돼요. 이제 끝났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좋은 일은 없네. 거기서 절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셔야만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예요.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제 등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구원, 제가 얻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얻은 새 생명이 각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십자가의 수평,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죽으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추리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도 하고 또 거기서 거주하였습니다. 대저택입니다. 우리 이 본당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택으로서는 굉장히 크죠. 예전에 한 가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션 센터로 바뀌어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곳은 중지하에 범버 커맨더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 향하는 영국 공군의 모든 지휘를 그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들이 조종 연습했던 그 모형, 복원한 게 아니라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 모형 비행기와 연습용 비행기와 또 그 당시의 서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바로 벽을 사이에 두고 조그만한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메모리얼 파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은 했지만, 독일을 향하여서 출발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파일럿, 즉 조종사를 위한 메모리얼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가져와서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꽃을 갖다 놓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 희생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도 의인이래요. 지하철에서 취객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대신 구하고 자신이 지하철에 치였을 때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에서는 그 조종사들이 나아가 출격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사실은 건져낸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무섭다고 다 도망쳤다면 민간인의 희생자들은 더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사람의 숭고한 희생도 벌써 60년, 70년 가까이 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매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을 기립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요? 아닙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한 번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메모리얼 파크가 그곳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그곳을 방문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 때, 주님의 죽음을 알 때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진정으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57년에 미국의 데이비스 스티븐 공군 중위가 이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기체 이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중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쉴 때마다 기도하며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에서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를 저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그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가득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구출받게 되었어요. 그는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 그 조난 현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의 그 정찰 부대에서 수색으로 비행기 잔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짓말장이가 됐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어떤 소년단원이 그곳을 가다가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 또 미 국방성에서 그 비행기 잔해가 어떤 잔해인가 알아봤더니 그 비행기가 20년 전 그 비행기예요. 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를 발견하니까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거짓말장이로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세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백양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과학 지식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비추어 봐서 그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는 그분이 한 500년 살았으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데 고작 살아봤자 100년 안쪽 아니겠습니까? 살아봤자 100년 안쪽, 아니 7, 8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축적된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축적됐겠습니까? 경험을 쌓아왔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경험을 쌓아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지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현장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청주백양교회 담임 목사인 이 유성민 목사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해도 못 믿습니다. 저 혼자만이면 못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증거해도 못 믿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7, 80년, 아니 7, 80년도 아니고 2, 30년 그 짧은 기간에 습득한 지식 과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과학자라고 해서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지식이, 그 경험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가을철을 대표하는 천고마비. 여러분, 천고마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죠. 뭔가 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우는 귀한 계절. 좋다. 이제 열매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계절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고마비의 계절만 되면 원래 옛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본질을 알면, 그 뜻을 알면, 왜 이 말이 그렇게도 나왔게 되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가을철이 되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되어서 이 중국 북쪽 지금의 몽골 지방의 유목민들, 특히 훈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대표로 해서
이 유목민족들이 강성하는 때입니다. 말이 잘 달리니 아무데나 침략할 수 있고, 말이 잘 달리니 그 말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나라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이 가을철이 되면 그 말을 몰고 다니는 기마 민족이 내려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던 말이 천고마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 이날은 뭐 좋은 날인가 보구나, 좋은 뜻이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잖아요. 아, 그건 뭐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좀 가까이 있는 이야기 해볼까요? 한국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살다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 유교적이다, 남성, 뭐 지금 많이 희석됐지만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체제다. 그것이 완성된 시기가 3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에는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앞에 서고 여자들은 뒤에 서고. 저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씁니까? 아니면 아예 안 갑니까? 아예 못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 초기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그거 5, 6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자도 처갓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부터 조선의 성리학이 갑자기 득세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뀐 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 우리나라 예전부터 내려왔던 고유의 세시 풍속이며 고유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거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수정해서 무엇이 진정한 본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 이 신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활을 아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근거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알 때 고난을 극복합니다. 죽음을 알 때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부활을 알 때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러 가는데 어떤 한 소년이 새를 딱 잡아놓고 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타를 하나하나씩 뽑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깃털 뽑으니까 이 새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즐거워서 깃털 다 뽑은 다음에 죽이려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 나에게 2파운드를 주고 팔아라. 내가 2파운드 줄 테니까 그 새를 팔아라. 그리고 그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이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받자마자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다가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주님의 고난이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신령한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부활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의 예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는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자유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짐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을 위해서 3일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3일만 참자. 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어려움,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알고 듣고 생각하고 체험하여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하시는 우리 백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알 것은